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참 이렇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모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가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써 이제 성장하고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구출을 하시고 초대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성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날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이제 일어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베니게라는 것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해안 지역을 말하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 지중해 안의 섬이고, 안디옥은 이렇게 지금의 말하자면 터키, 시리아 국경을 조금 지나서 터키, 바로 터키에 보면은 안티키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이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있고, 구레네는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그 구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옆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 이런 여러 지역에서 몇 사람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디옥으로 와서 이번에는 이들은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 여기에서 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죽게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안디옥 교회가 무슨 전문적인 신앙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은 그런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에 개척된 것이 아니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옛날에 이제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우리 UBF 여름 수행하는데 한번 참석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떤 유명한 그런 신학 박사들을 초청해가 막 강의를 하고 했는데도 별로 이게 반응이 싫다는데, UBF는 학생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느냐 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게 주의 손이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땅에 파송된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다.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겼나? 첫째는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이 옛날 번역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여기서는 이제 이건 원어에 더 이렇게 가깝게 번역을 한다고 그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기 이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부터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는 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에 붙어 있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12제자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나 어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12제자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통로.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지 않고 그냥 이 모임에만 붙어 있으면은 마치 이것은 학교의 서클 활동과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사람과의 교제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임금과 구주이심을 믿는다. 임금과 구주. 그래서 내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임금이요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것을 가장 먼저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처음 이제 할 때는 이제 이 모임에 와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하니까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일대일 개인적인 이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자를 따라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믿는 부모를 따라서 올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해야 된다. 언제 뭐 전에 과거에 한번 그렇게 뭐 믿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가 또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자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영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소감을 투쟁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그런 투쟁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나 그것은 이제 우리 모임석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맺어지면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가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사울을 동역자로 맞이해서 함께 제자 양성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이제 해서 안디옥 양을 섬겼는데 아마 양들이 많아졌는지 또 혼자서 이제 감당하기 참 힘들다 이렇게 했는지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역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안디옥 교회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다소라는 먼 길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나바는 옛날에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양들을 섬겼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사실은 이 사울은 굉장히 바나바보다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오게 되면은 바나바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심에 빠지지 않고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을 초청해서 이제 섬기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역사는 사탄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둘씩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다. 대구 UBF도 작은 공동체지만은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할 때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 복음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형성에 참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좋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그 삶이 변화가 됐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이렇게 불릴 만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신자인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우연히 신자죠. 또 교회 나갑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이렇게 구별된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가치관이 이제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진리를 이렇게 말로써도 전하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모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 땅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구제하는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바나바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지원을 받고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이런 구제를 함으로써 현실적인 그런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공효성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때 이제 12장에 보면은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헤롯 왕이 이제 그 이방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제 교회를 이제 박해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예 그만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아예 싹 없애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꿈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 끝나고 이제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돼. 이것을 보면은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꼭 사탄 마귀의 역사도 이제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어떤 교회에 그 이제 지붕 위에 마귀들이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귀들이 왜 잠을 자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뭐 설칠 필요가 없어 잠을 자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이 마귀들도 열심히 이제 그걸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수행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꼭 무슨 이렇게 이제 마귀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회방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학기 이제 시작할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마귀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그 마귀들의 해방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도와주셨는데 옥에 갇히고 있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이제 묶여서 이렇게 두 군사 사이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파수꾼은 또 밖에서 지키고 뭐 그러니까 이제 탈출하는 것은 뭐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나고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쑥 벗어지고 또 성으로 가는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그렇게 해서 전사를 이제 빨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이게 뭐 환상인가 생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쭉 가니까 이제 밖에 나오니까 전사가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해 주셨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성도들이 모인 그 집에 갔는데 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목소리가 베드로 목소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도들 성도들이 누가 미쳤나고 하고 이렇게 그래도 계속 참말이라 하니까 그러면 그 전사가 그 베드로의 전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이런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볼 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확실히 믿지 못해 반신반의하는 아주 미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저기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왔다 하는데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신반의한 기도라도 그들의 간절함과 진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믿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역자들의 회복을 믿으면 믿고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을 믿고 이렇게 기다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나와는 자세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헤롯이 계속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18절에서 이제 23절까지 보면 헤롯은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철통같이 지켰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전부 놀라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화가 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아첨을 하느라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진짜 신이 된 줄 알고 뭐 이렇게 아주 만족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징계하셨죠.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큰 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구출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도 안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죽도록 그냥 두시고 베드로는 또 구출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 당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냐하면 이 초대 교회가 이제 금방 이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베드로의 그 신앙과 섬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전부 안디옥뿐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자가 죽으면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정체되기가 쉽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지도력이 필요했다. 베드로의 목자의 심정과 섬김과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은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순교라는 건 뭡니까? 순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 한국에도 이 순교의 역사, 이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들을 통해서 정말 참 기독교 초대교회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 걸 통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순교의 차기가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다 순교 당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순교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제자들은 임금과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이제 어떻게 되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뭐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이제 때를 따라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현실 문제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도록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자들이 다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만 이렇게 희생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어려운 헌신 문제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주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가정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구 UBF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구 UBF 회복에 하나님께서 벌써 필요는 한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참 진심 목자하고 내가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힘 빠지지 않고 그것도 계속 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이제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교라는 것은 복음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뭐 아름다운 말이나 뭐 신학적인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뭐 죽는 것만이 박해가 아니고 참 순교가 아니고 언제든지 복음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최고의 가치를 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면 희생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해야 한다면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순교 신앙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순교 신앙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한다면은 뭐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전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참 마지막 24절, 25절은 이제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더하여졌다. 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박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주님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절박한 순간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사건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니 교회가 많은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교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 교회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많은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곧 무너질 것 같은, 곧 그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의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보존해 주신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한국 교회도 참 처음에 이제 많은 박해가 있을 뿐 아니라 일제 시대에 또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막 교회가 소멸될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 속에서도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다. 공산주의 시야의 중국이나 북한에도 이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 대구 UBF도 소멸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으로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 경북대를 비롯한 대구 지역 캠퍼스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다리엘 목사님 가정이나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대구 UBF에 와서 뭐 이렇게 함께할 이런 걸 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제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생명력이 있다는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예,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이기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늘까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이제 사탄 마귀와 싸움을 이기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 참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해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의 생명력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부족한 신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도 많은 뭐 번져 있고 싸우고 막 있었지만은 그러나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복음 진리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그것을 이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
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은 성령께서 뭐 하늘에서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뭐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흥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UBF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모임 속에 있는 이런 이 말씀의 능력이 참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